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집트까지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접경 지역에 있는 사막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북쪽을 로 들어가서 베델과 아이성이 있는 지역에 이르렀었죠. 거기가 가나안의 중간이고 그러다가 또 남동쪽으로 옮겼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기근 때문에 가난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거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다시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가나안의 남쪽 지역으로 해서 2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까지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지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통해서 쭉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곳은 전에 장막 쳤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뭔가를 더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 가족의 그 여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의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 보면은 유익한 부분인 거죠. 전에 장막 쳤던 곳이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갈 때 우르에 살고 있던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란만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대 이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쪽으로 대상이라 그래서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다니는 지금 같으면 일종의 무역상들이죠. 이런 분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는 길은 사막이라 할지라도 곳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도 있고 시설들도 있고 비교적 안전했고 하란은 그런 대상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살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나타나서 그 가족을 또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출발은 했으나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했죠. 베델과 아이성 주변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는 했으나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그러다가 이집트까지 내려갔고 거기서는 비록 아브라함의 실수이긴 하지만은 하마터면 아브라함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약속이 축복이 무산될 뻔했던 그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인 거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던 곳이고 그가 장막을 처음 쳤던 곳.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에서의 첫 안식의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의 장소에서 안식하지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온 두 번째 안식의 장소.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처럼 가장으로서 온 가족을 이끌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구나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출발한 여정이었는데 그 여정이 온갖 고생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위기였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이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는데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 땅 떠났던 이유도 기근 때문이었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압을 갔다가 무슨 일을 겪었죠? 남편 세상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 떠나고 결국 외롭게 남은 여인 세 사람만 쓸쓸히 살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인생 참 뜻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된다면은 뭐 그리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렇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뭐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지요.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번에 이 창세기 12장을 다시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려지는 가장 큰 그림은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꿈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고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가 해보는 그 발버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헛발질일 때가 많고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 놓고 더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베델은 훗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너무도 막막해 가지고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는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 혼자 떠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외로운 인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그가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워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붙인 이름이 베델입니다. 벳엘, 엘은 하나님, 벳,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외롭게 남쪽으로 옮겨가야만 했을 때도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 참 좌절하고 두려움과 생존의 위협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처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곁에 계셨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그가 처음 장막을 쌓았던 곳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가나안을 지나고 있든 이집트에서의 공경과 황당함 가운데 있든 혹은 다시 어딘가를 향하여 올라가고는 있으나 그곳이 어디일지를 모르는 그런 막연함일 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베델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잊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마음 말씀의 자리, 우리의 영성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남은 여정을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델은 어딘가에 세워진 장소이기보다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길과 광야와 거친 들판에서도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곳이 바로 베델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 출발했었으나 지난 세월의 여정 속에서 그가 발견했던 것은 외로움이었고 쓸쓸함이었고 때로는 위협이었고 생존의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풍부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수많은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곁에 저희들과 같이 계셨고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두려움과 어려움을 감찰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그렇게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의 남은 여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